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어의 샘체 40강 제목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는가? 자, 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을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헬라어로 직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져 현재까지 구유 안에 누워진 아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구유에 뉘어 있는, 그랬을 때 이 뉘어 있는 이걸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케이메논에서, 케이메논은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도 예수님은 어디 안에 누워 있다? 구유 안에 누워져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 그럼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리가 좁다고 할지라도 보통 아이를 낳으면 엄마 곁에 두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큼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런데 굳이 이 아기 예수님을 그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일 필요가 있을까요? 자,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라. 구유에 누인 아기가 왜 우리에게 표적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그럼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을까? 자, 성경에서는 짐승을 통해 사람의 상태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구유는 뭐냐면 이 짐승들의 먹이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 이 나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나 나귀,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알지 못하냐? 그 임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시편 49편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시편 49편에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해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를 위한 생명의 값도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 재물이 많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었던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진짜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진짜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살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누굴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살은 누구 살? 예수님 살이죠. 예수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경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짐승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들에게 먹이로 오셨다는, 양식으로 오셨던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네,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새끼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지금은 짐승 같은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내가가 바로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자, 뭘 먹습니까? 뭘 먹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뭘 먹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 즉 먹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고 자기의 가치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양식으로 오셨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나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양들만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또 이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이 여전히 먹이통 구유에 누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도 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 안에 누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